그거는 안 잡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돈을 줘봐라, 연필 잡아라 그래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은 부자보다 믿음 좋은 부자가 되셔야 되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럼 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할까요? 왜 믿음이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첫 번째, 믿음의 부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의 부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돈의 부자가 되지 말라고 누차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이 파손되고 멸망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하다가 하나님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영혼도 잃고, 돈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혼란 가운데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부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많아서 더 불안해요. 돈이 많아도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돈이 많아도 가정의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많으면 돈이 좀 부족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 걱정이 없어요. 마음이 안정돼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성경은 믿음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왜 믿음이 커질까요? 믿음의 책이니까,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야곱을 보시면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비로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세요. 그동안 엄마 아빠 따라 그냥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다녔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평생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삼촌의 양을 치면서 얼룩진 양들이 야곱의 몫이 되면 하얀 양들 사이에서도 얼룩진 양들이 나왔고요. 하얀 양들이 야곱의 몫이 되면 얼룩진 양들 사이에서 하얀 양들이 나왔어요. 야곱은 일푼 없이 이민길을 떠났어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힘든 그러한 일푼 없는 모습으로 이민 생활 떠났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단 20년 만에 자녀 12명을 얻게 되고 엄청난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샤드락, 미샥, 아벳느고의 믿음의 행진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걸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요. 차라리 내가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구원을 받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샤드락, 미샥, 아벳느고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이 문을 닫고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아요. 3년 반 이후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능력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를 섬김으로 귀한 아들을 나중에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죽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다시 얻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세상의 돈은 이거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도 죽이지도 못하고, 세상의 물질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원래 연약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강하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용감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소심했던 기드온은 민족의 영웅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놀라운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비록 어린 목동이었으나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죽여 승리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목동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돈을 추구합니다. 우리 신자는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부자가 금보다 더 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따라와요. 그러나 돈을 따라가면 하나님도 잃고, 영혼도 잃고, 사람도 잃고, 구원도 잃고, 다 잃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오직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믿음의 부자가 중요할까요? 믿음의 부자는 천국의 상급을 약속합니다. 진짜 부자는, 믿음의 부자고 진짜 성공은, 천국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인생은 짧대요. 저도 이제 60이 다가갑니다. 가는 길이 먼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길은 먼 것 같아도 돌이켜 20년의 당신의 삶을 요약해 보시오 그러면 5분이면 다 요약이 됩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짧은 거예요. 잠깐이에요.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 성공해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봐야 그 부와 성공은 한 20년, 30년, 최대로 40년 누리면 가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광과 상급은 30년, 4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끝이 없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속되는 것이 천국의 영광,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 인생이란 집 짓는 거래죠. 집을 짓는 거래.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인생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 아멘 합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인생의 집으로 얘기하면 기초에 불과한 거예요. 기초. 집을 짓는데 얘기하면 그냥 기초 쌓은 거예요. 기초를 쌓았다고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 신앙의 집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집을 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짓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아름다운 집을 아주 멋있게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집을 짓는데 지프로 초가집을 짓고 나무로 통나무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언젠가 우리의 집을 잘 짓고 있는지 잘 지었는지 확인하는 날, 그날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불같은 환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불같은 핍박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러한 무서운 환란이, 핍박이, 문제가, 시험은 과연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보석 같은 믿음이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때 금이나 보석으로 지은 믿음의 집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찬란하게 남는 거예요. 오히려 환란을 지나가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집으로 나오는 것이고, 시험을 지나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더 멋있는 집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지프로 나무로 지은 집은 환란이 지나가고 문제가 지나갈 때에 불타버리고 잿더미만 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직 기초는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는 아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으나 쌓은 집이 없어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칭찬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이러한 구원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턱걸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자는 천국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영광의 해 같은 영광이, 어떤 사람은 달 같은 영광이, 어떤 사람은 별 같은 영광이 몸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이 나오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몸에서 광채가 없습니다. 믿음의 부자는 하나님께서 큰 집을 상으로 주시지만 이러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준비된 집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을 영광을 버린 사람들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을 버린 사람들의 얘기가 무수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그 집에서 기른 종들이 318명, 남자만 318명이요. 그럼 여자아이까지 합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종들이 1000명이 넘는 거부예요. 거부. 이러한 놀라운 거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돌로 만든 큰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자녀들과 함께 장막집에 살았대요.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기를, 이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돌아갈 본향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천국에 믿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한 큰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집이 아니라 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엄청난 교육을 받았고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얘기하기를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했대요. 이 사람은 궁중에서 사는 걸 포기하고 차라리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모세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학문을 받았습니다. 삶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부유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학문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다가 순교했어요.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이게 무슨 성공입니까? 무슨 팔자가 이렇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믿음을 지켰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로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가로닫고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사람은 도저히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믿음은 가져가지 못하고, 나의 모든 걸 다 뺏어도 믿음을 뺏지 못하는 이 엄청난 부요한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킬 것이 많은데요, 세상을 살아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아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킬 것이 많아요. 건강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아이들도 지켜야 되고 생명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많지만, 우리가 지킬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많아요. 돈도 물려주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주고 싶고 능력만 된다면 다 주고 싶지만, 아이들에게는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믿음의 부자는 왜 중요할까요? 믿음의 부자는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부자다. 무슨 부자라고요? 마음의 부자예요. 참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신비로움이 여기 나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신비로움, 이게 미스테리죠. 신비롭다는 것은 8절에 신비로운 마음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대요. 맞습니다.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저는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보인다는데 나는 꿈도 한 번도 꾼 적이 없어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꿈도 꾼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흔하게 환상도 잘 본다는데 저는 환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환상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Congratulations. 축하하고요. 축복하고요. 참 신나시겠어요. 꿈 잘 꾸는 사람 있습니다. 신령한 꿈을 꾸는 사람 참 잘 됐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한 번도 꿈도 꾼 적이 없고 환상도 본 적이 없고. 야속하시라. 섭섭해라. 왜 그럴까? 그런데요, 저에겐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하나가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예수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신비로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러한 체험한 적 있습니까? 주님 생각만 해도 좋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요. 주님 생각하다가 통곡해요. 내 죄로 인해 통곡하고 죄사함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너무 감사하고, 주님 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본 적도 없어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바칠 수 있어요. 생명을 희생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지도 못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나도 몰라요. 나는 그 주님을 이토록 사랑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모든 거 다 바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를 지금부터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시고, 이러한 마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신비롭다, 희한하다, 신기하다.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멘.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멘. 주를 사랑하는 마음, 이토록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한 믿음, 믿음에 부여한 사람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갖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오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리켜서 믿음의 부자다, 마음의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사랑할 때, 마음이 팍 사랑이 넘칠 때, 그거 아세요? 그거 체험했어요? 옛날에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설레는 마음, 충만한 마음, 마음이 충만하면요 그냥 좋아요.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모든 거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거 견딜 수 있어요. 가난도 이겨요. 고난도 이겨요. 질병도 이겨요. 죽음도 이겨요. 주님을 사랑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보지 못한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이 차고 넘치면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마음의 부자가 된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서 다 소망할 수 있어요. 마음의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아도 안 돼요. 돈이 많아도 많아서 더 미워하는 사람 많아지고, 많아서 더 의심하는 사람 많아지고, 많아서 더 두려움 많아지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충만하니, 사랑이 충만하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니,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자 노력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오늘도 달려가는 영혼은 몇 명이나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복은 내 영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변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내 영혼에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내 영혼에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확실하게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는 사람은 믿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목표로 두는 사람은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있으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영혼을 지키지 못해요. 오히려 타락시키는 장본인이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부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내가 다 뺏겨도 나는 믿음은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내 옷을 다 벗겨가도,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도 내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가는 사람은 천국의 상급이 큰 거예요. 세상은 사그러지고 우리는 다 죽어요. 젊은이들이요, 건강은 언젠가 나이 먹으면 사그러지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요, 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다 늙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영광과 성공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지는 것이고요. 잠깐 동안 자랑할 수 있고 잠깐 동안 내세울 수 있으나 때가 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가다가는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의 어떠한 것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얘기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이 믿음에 부요한 사람 마음이 부요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차디차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정말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주님 생각하면 웃음이 마르면 안 돼요. 주님 생각하면 내 마음 행복이 차고 넘쳐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요한 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믿음에 부요하시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하면 주님의 마음에 들면 주님이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